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순종 들러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나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보니까 아람 왕, 즉 아람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2인자지요. 군대 장관 나아만이 구원하였더라. 그 구원이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은혜와 힘으로 구원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즉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 안에서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와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대요. 그렇다면 이 세상 안에 믿는 자도 포함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그들과 똑같이 사랑한다면 다른 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일반 은총,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것들을 동일하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들은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인생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나의 한계 속에서도 그 한계 앞에 좌절할 때도 늘 자기의 주먹을 믿고 자기의 최선과 노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를 믿는 자들은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 특별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건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선물을 받은 자를 특별 은총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절 본문을 볼 때 아니 나아만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나만의 인생 앞에 늘 주인은 누구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에. 자,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였습니다. 그가 누구 앞에 살아갑니까? 1절에 잘 보십시오. 왕 앞에서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누군가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기에 왕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누구 앞에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이 왕 앞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람을 구원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왕 앞에서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왕만 그랬습니까? 뒤에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니까 아람 백성들도 그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를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그를 이렇게 여기니 늘 나아만은 왕 앞에서 백성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위기가 옵니다. 그에게 가시가 있어요. 그 위기와 가시가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이거 피부병의 일종의 그런 질병인데 아마 죽을 정도로 괴로웠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아만이 이걸 낫고자 멀리 가는 거 보면 인생에 있어 너무나 힘든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 앞에서 살아가던 자였고 그는 백성들 앞에서 살아가는 자, 존귀한 자요, 큰 자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 그도 인생의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순간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볼 때 배경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열정이 뛰어났던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였죠? 신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아니 나는 힘들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가시를 만나 이것 때문에 힘드니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가시가 너를 교만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 가시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 거야. 그 가시가 너를 성장시키고 너를 성숙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너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그 가시가 만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 알지만 나는 싫어. 그래도 가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위기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있지만 모두가 다 위기를 만나고 모두가 다 가시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아니 몇 가지 때문에 인생에 참 위기가 있고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저 또한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올 때 많은 육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비염이었습니다. 이 비염이 일반 비염보다 더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왜 이 비염이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원인을 혼자 재밌게 찾아봤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비염이 생겼을까? 그 비염 때문에 신방도 가기 어려웠고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누구와 만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 비염이 온도에, 먼지에,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신방만 가도 막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러면 두통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이 하루 종일 사여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참 많이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객관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근거를 저는 찾아봤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운동장을 탁 지나갈 때 재채기 한번 탁 나오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재채기 한번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나오게 하려고 햇빛을 보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몇 번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닐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제 사실 앞에 아마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도 할 수 없고 신방도 할 수 없고 말씀도 전할 수 없고 누구와 대화도 할 수 없고 계속 재채기, 항상 휘지는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왜 중보기도 제목 안 내세요? 어느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힘들면서 왜 중보기도로 제목 안 내냐고. 자기가 중보기도 부장인데 이런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건 나의 문제지 누군가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만 조용히 아내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그 중보기도 부장이신 권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어서 냈습니다. 적어냈어요. 그래서 비염이 이런 상태니 이렇게 회복시키고 고치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도 둘째, 우리 아이 임신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둘째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시켜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을 혼자 우리 아내와 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자들만 볼 수 있는 기도방에 올렸습니다. 그 뒤부터 중보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비염 어떠세요? 그또 물어봅니다. 둘째, 생기셨어요? 사모님 입덧하세요?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물어보니까 너무 또 부담이 됩니다. 안 고쳐지는 게 그분들한테 실망 아니야? 둘째 임신 못하는 게 그분들이 응답 못 받아가지고 괜히 낙심시키는 거 아니야? 막 미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거짓말처럼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몇 년이 지나서 저도 물론 많은 치료를 받고 약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거의 완치를 시켜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비염은 남아있지만 거의 완치를 시켜주셨어요. 둘째 아이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가시였습니다. 그게 가시였는데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동역자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보다도 나를 아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그 경험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일도 항상 중보기도실에게 적어내고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보내어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시가 있든 그 가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물론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그 가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래 얼마나 힘드니 내가 고쳐줄게, 아니 지금 말고 다음에 고쳐줄게, 다양한 응답들이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목사라고 절대 피해가는 거 아니고요, 장로님이라고 절대 피해가는 거 아니고요, 교회 순장님이라고 절대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 헌신하니까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가시와 위기가 있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의 반응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나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정말 주님께서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기도해서 만난 사람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걸 기억할 때 오늘 2절에 보니까 누굴 만나냐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옵니다.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어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노예로 데려온 거죠. 종으로 데려온 거죠.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내 종인 거예요. 아내 종. 아내 종. 그런데 그 종이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여종, 그 노예가 뭐라고 말해요? 그 주인에게, 당신의 남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노예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노예가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절대 자기의 주장을 주인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주장하는 거 기분 나쁘면 그 즉결 처분에도 그 당시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노예가, 감히 노예가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한 소녀입니다. 그 한 소녀가 자기가 노예요 종이지만 주인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인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왕 앞에 서 있고 존귀한 자고 큰 자고 존경받는 자지만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옷을 벗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 모든 피부가 짓무르고 옷을 벗을 때마다 고통이고 그를 씻겨낼 때마다 고통인 것들을 누가 봐요? 그 노예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드니 이스라엘 땅 한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기도 원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충고는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충고가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 임직자 모임 때 나눌 텐데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가 군대 장관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늘 동기가 뭐예요? 내 행위가 되는 거죠.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노예가 지금 충고하는 것은, 노예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처신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긍휼의 마음을 들은 그 여자 주인이 남자 주인인 남편 나아만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남편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그동안 당신 앞에서 존귀한 자인 거 맞지요? 큰 자인 거 맞지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건 나도 인정하는 바다. 그렇다면 이방 땅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땅에 나를 보내달라. 그러면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 한 명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 아람 왕이요, 나를 그 땅에 보내달라라고 청합니다. 아람 왕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아만이 존귀한 자요, 큰 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씁니까?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그 들었던 내용을 쓰면서 고쳐주면 좋겠다,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 또 보내는 게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떤 신학자가 그 당시 계산과 오늘날 계산으로 해보니까 대충 8천억이 된답니다. 8천억이 되는 대단한 돈을,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그 사람을 내가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큰 자로 여기기 때문에 왕이 보내고 있습니다. 친필과 편지와 8천억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나아만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왕, 그걸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어땠을까요?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왕 앞에서 내가 이런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고 기쁘니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 그 편지를 받았죠.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왕이 옷을 찢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슬픔을 당했을 때입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왕이 갑자기 아람 왕의 편지, 나아만이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를 읽자마자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볼 때 뭘 느꼈겠습니까? 그 편지 내용이 슬픔에 빠지는 내용이구나. 그 편지 내용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용이구나.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편지의 내용을 어떻게 썼겠냐고요? 나아만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종이 말한 그대로 썼다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부탁하여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가 나를 낫게 하니 그를 만나게 해달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옷을 찢어요. 갑자기 엘리사를 만나게 하면 되는데 왕이 옷을 찢어버려요. 이건 슬픈 일이다. 이건 나라의 큰 일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나아만을 보내가지고 나아만이 낫지 않으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는 빌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게 그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싶은데 명분을 목적을 삼는데 이 나아만을 삼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를 고치냐? 이스라엘 왕이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뭘 말하는 거예요? 불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고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죠. 누가 너 보고 고치래? 엘리사 보고 고치라는 건데, 엘리사하고 연결해 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가시 앞에, 작은 위기 앞에 침소붕대합니다. 그 일을 크게 봐요. 그 일을 크게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가시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만 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시와 위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해 버립니다. 아, 이것은 빌미를 주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 자신이 다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옷을 찢은 다음에 신하들을 부릅니다. 엘리트들을 불러요. 엘리트 신하들을 불러서 뭘 합니까? 대안을 빨리 세워라. 지금 아람이 이 빌미로 우리 땅 쳐들어올 거니까 빨리 대안을 세워라. 어떻게 그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시가 크기 때문에, 자기의 위기가 크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땅의 왕도 누구 앞에 살아갑니까? 자기 앞에 살아갑니다. 나아만도 왕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땅의 나라의 왕도 자기 앞에서 살아갑니다. 내 자신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앞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사라졌을 때 위기라고 생각하고 가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위기와 가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앞에서만 쩔쩔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내 자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세상의 온갖 방법을 써서 그 일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 일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타납니다. 자기 앞에서 살아가는 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에게 보내. 나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나만 나에게 보내라. 나에게 보내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나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앞으로 갑니다. 아마 말들과 병거를 가지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니 엄청난 말들과 병거들과 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가잖아요. 엘리사 집으로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집은 아무래도 왕궁보다는 화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궁보다는 초라했을 것입니다. 초라한 그 집 앞에 섭니다. 초라한 그 집 앞에 섰는데 누구보다 엘리사가 이미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보내라 했기 때문에 나아만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어요. 상처가 있고 위기가 있고 가시가 있는 것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요? 아람 왕 그 다음에 2인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가 힘이 있는 자 알고 있어요. 그가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도 안 열어줍니다. 자기의 사환을 시켜서 그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나아만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가 보입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나아만이 분노하였더라. 여러분, 나아만의 분노 이해되지 않습니까? 딱 나의 모습이에요. 니까짓 게 뭔데? 아람의 2인자를 이렇게 대해? 니까짓 게 뭔데? 내가 지금 8천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지금 엄청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니까짓 게 뭔데 나에게 얼굴 한번 안 보여줘? 그러면서 나만의 마음 가운데 그 병을 낫고자 하지만 어떻게 고침받길 원했습니까? 엘리사가 마중 나오길 원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몸에 손을 대어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게 누구였어요? 나아만이었어요. 모든 계획이 나아만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니까짓 게 뭔데?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존귀하고 이렇게 말과 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니까지 선지자 한 명이 얼굴도 안 보여줘? 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야, 우리 다메섹에 가면 더 좋은 강 많아. 더 넓은 강 많고 더 깨끗한 강 많아. 요단강은요,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리 큰 강이 아닙니다. 조그만 강입니다. 그리고 매일 흙탕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나아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 흙탕물보다 내가 있는 아람의 그 강과 물들이 훨씬 깨끗하고 훨씬 넓은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강에서 몸도 담지 않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그 흙탕물에, 그 요단강에 나를 7번이나 담그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여전히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낫고자 하여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지만, 엘리사의 집까지 왔지만 그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자기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8천억이란 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권력과 능력과 자기의 실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용납하지 못하고, 이성으로만 생각하니까, 경험으로만 생각하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언제나 내 자신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시를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내 자신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만족이 뭡니까? 내 상관이, 나와 관련된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가정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 가시 고쳐달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 위기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고쳐주겠다는데 여전히 내 자신은 내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 경력 몇 년인데,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앞에.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문제지만 세상 사람들 두말할 것도 없겠죠.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남을 업신여겨요. 내가 목사니까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만큼 믿음 있는,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1학기 사역이 개강이 되면서 새벽 예배가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신방 때 제가 신방하며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훈련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임직자 훈련하고 있고 여러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아내가 참 마음 아픈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신의 짜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봐라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례를 들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두 아들,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데 요즘 이상하게 그 아들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나 좀 뭔가의 행동을 할 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민함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야,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야, 아빠 기도하고 있잖아. 야, 아빠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 그게 내 자신의 의가 된 거예요. 그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보다 뭐예요? 말씀 준비하는 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나와 대화하는 것보다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더 큰 걸 준비하니 너는 더 작으니 가, 오지 마. 이런 짜증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녀석이 저한테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찾아와서 스마트워치 누구한테 선물 받았거든요. 워치 선물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막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 설교 준비하는데 지금 워치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낸 것 같아요. 아내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었어요. 그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자존심 상하니까. 들켰잖아요. 나의 치부를 들킨 것 같아요.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책상에 가서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본 거죠. 아, 내가 말씀 준비하는 것이 내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즉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복음 안에 만난 자들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상대방이 무언가의 요구를 하고 무언가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임을 알고 들어주는 거죠. 경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자신 안에서 설교 준비한다고, 기도 준비한다고 이 시간은 귀하고 아내의 말이나 자녀의 말이나 다른 것들은 전혀 귀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내 마음, 이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 준비해서 주일날 설교한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설교하는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데, 설교하는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설교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설교를 과연 성도들이 한 주간 기억이라도 할까? 이런 마음들이 교차하는 거죠. 교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점점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선악과도 보세요.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돼. 내가 지은 것 너 다 줄게. 잘 다스려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 줬어요. 다 줬다고요. 근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주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루만 지나면요, 내가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내가 다 얻은 것처럼, 내가 다 열매를 맺은 것처럼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 또한 그것에서 예외될 수는 없어요. 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사람 앞으로 가면 나만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나를 안 세워? 네가 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참 감사해요. 그런 군대 장관인데도 그 옆에 종이 또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요.
나아만 장군이여,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더한 일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뭘 부탁하든 내 나병만 낫는다면 어떤 일이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흙탕물이지만 작은 강이지만 7번 담가 당신의 가시가 낫는다면, 당신의 위기가 벗어난다면 그 사람 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당신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종이 다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그 종을 죽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당연히 종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이지 않아요. 종의 목숨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그 작은 강, 그 흙탕물 7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한 번 들어가면서 어땠을까요? 2번 들어갔으면 또 어땠을까요? 나아만을 생각해 보면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군사들이 보고 있는데, 아람 왕의 2인자인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씀에 순종해서 그 흙탕물에 들어가는 수많은 병사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한 번 담그고 2번 담글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3번 담글 때, 4번 담글 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7번을 담그고 자신을 내려놨을 때 몸이 깨끗해졌더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가서 당장 흙탕물 틀어놓고 내가 7번 담가야지, 저는 이렇게 적용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에 담근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보면 물의 상징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기억하십니까? 홍수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가 관영했다. 이 땅에 죄가 너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이 왕 앞에서, 자기 앞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7번 물에 씻으라는 것은 그 죄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 앞에서, 자기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왕을 무시할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해서 자신을 무시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해서 우리 자녀들을 무시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해서 교회를 무시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해서 주일학교에 한 명을 무시할까요? 아니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가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믿으면서 이기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 교회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 앞에 서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우리가 나의 가시와 나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씨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알려주실 거예요. 현철아, 내가 바로 응답해 줄게. 아멘. 현철아, 지금이 아니야. 지금이 아니야. 너 힘든 거 알지만 때를 기다려. 믿음 안에 인내해라. 소망 안에 인내해라. 오늘도 나를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위기가 참 많지만, 오늘도 그 변치 않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위기를,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위기 앞에, 가시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럴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종들처럼 내가 종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그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누구 앞에 살아가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오늘도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존귀한 자가 아닐지라도
내 인생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늘 가시와 위기 앞에 내 자신이 작아질지라도, 내 자신이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고 모든 이웃들의, 가족들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은혜 아래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